네, 성경 말씀 신명기 제2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293면 신명기 제2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네, 이 신명기 제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주변 나라와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전쟁이 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남북이 이렇게 같은 동일 민족이 반반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남한 쪽에는 그나마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북한은 공산주의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참 안타깝기는 한데 이 가나안 땅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건 공산주의보다 더 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물론 나중에 가면은 기생 라합이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 들어 있는 그 가나안 땅 첫 성읍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래 여리고도 이스라엘 땅 처음 들어가는 입구 요단강 건너서 처음 들어가는 입구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이죠. 그러면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어쨌든 이 여리고 기생과 그의 집은 나중에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구원을 얻었던 복 있는 사람이죠. 원래는 가나안 땅 사람을 다 진멸하라.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여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기생 라합의 집 외에는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왜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밀어내고 진멸하라 하느냐.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가나안 땅 사람을 다 죽이느냐 이래 가지고 오해에 빠질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거는 불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하고 의롭고 그들은요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구제불능이다. 쉽게 말하면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남자나 여자나 뭐 어린 애나 그죠 누구를 막론하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여러분 노아의 가족 외에는요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심판했습니다. 거기는요 갓난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남자나 여자나 그죠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진멸한 거죠.
그러면 그때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는 모든 동물과 식물도 그죠? 하나님께서 물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크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걸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것은요 그 악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하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끝에도요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죠.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 그때는요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로 심판한 날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영원한 불못도 있죠. 어디에요? 지옥이라는 영원한 불못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지면요 혼란해져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 지금도 여러분 뭐 이렇게 방송이나 아니면 이게 대담을 할 때 전쟁을 할 수 있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요 전쟁할 수 있는 그걸 여러분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요 주전론이라 그럽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불가지론자, 그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명령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계사를 한 면으로 보면요, 전쟁사입니다. 세계사를요 한 면으로 딱 들여다보면 전쟁을 한 일을요 기록한 것이요 세계사입니다. 큰 전쟁 우리도 여러분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거는요 세계사에요 아주 굵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3차 대전이 나나 안 나나 해가지고 지금도 3차 전쟁은 경제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 쪽에 다 붙고요. 우크라이나 쪽에 다 붙고요. 저기 또 민주주의 국가가 하나 크게 그 서부 그 유럽 연합 EU라는 국가가 다 붙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붙고 이래가지고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싸우면요 이게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 3차 대전은요 세계가 끝장이 나겠어요. 왜냐하면 무기가요 이거는 원자 폭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이 났다 그러면요 지구가 아예 다 망가지고 못 씁니다. 회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는데 공격을 못 해요. 했다 하면 자기들도 맞으니까. 있는데 못 써. 그래서 재래식 무기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2년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외적의 침입이나 적군의 공격이 우리도 뭐 여러분 북한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 남한을 향해서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전쟁을 국지전을 그러면 뭐 전면전이 안 되지만 여러분 막 죽으려고 각오를 하면요 그 우리나라 인구가 뭐 다 해봐야 뭐 4,600만이나 이 정도 되는데요 절반이요 서울의 4분의 1, 경기도의 4분의 1 그래가 절반이요 서울 경기도에 사는데 저기는 북한에서 탱크가 안 내려와도 북한 거기다가 놓고요 그대로 쏘면요 서울이요 서울 경기도가 전체 다 적군의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거는요 쏘면 비가 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 이런 게 있으면 막을 수 있는데 아이언돔이 없는 한은요 그걸 다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쟁이 나면 서울 경기도를 다 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절반이 여러분 다 여러분 불바다가 되면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지. 사실 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면요 적군이 먼저 공격하면 어차피 싸울 수밖에 없으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서요 승리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싸워서 이겨서요 통일을 해야 되고요. 더 하면요 북한을 지원하는 러시아나 중국도요 싸워서 빼앗아서 이겨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거기 우리가 20장 14절을 보세요. 20장 14절을 보면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3절부터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 어디요? 가나안 땅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그 말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요. 지면 안 되고 이겨야 돼. 이겨서 너는 칼날로 그 안에 가나안 땅의 성읍에 있는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전쟁이 났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빼앗은 걸요 마음대로 나누어 먹는 걸요. 이게 전쟁이 나서 대적을 이기고 빼앗은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요. 이게 인생의 기쁨 중에요. 어떤 기쁨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만약에 들으면요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요 대적의 탈취물을 빼앗아 나누면서요 이거 니하고 저거 내하고 하고 갈라 먹는 것이요. 뭐라고요? 인생의 기쁨 중에 큰 기쁨이다. 아니긴 몰라도 여러분 그 6.25 1950년도 남침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산까지 여러분 적군이 다 들어왔다가 한 달 만에요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갖고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압록강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먹으면서요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쟁엔요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가서요 쳐서 이겨야 된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는가? 아니고 여러분 전쟁이 나서 군인이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재산과 생명을 빼앗을 때는요 우리 군인이 적군을 쳐서 죽일 때 아니면 총을 쏘서 죽일 때요 그거는 살인은 아니에요. 정당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도둑놈이 칼을 들고 와서 집에 들어왔을 때요 그 도둑을 여러분 방어해 가지고요 그 도둑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는 도둑을요 때리 잡으면 안 되지만 들어왔을 때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칼을 들고 왔거나 할 때요 정당 방위도 쳐서 죽였을 때는요 그거는요 재판정에 가도요 살인이에요 살인 아니에요? 살인 아니야 정당 방어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또 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을 많이 죽이면요 장군이 됩니다. 출세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 무조건 죽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잔인하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군인들은요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벌벌 떨고 그러면 전쟁을 못한다 그런 얘기. 여러분 성경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하나님이요 기습 작전을 합니다. 보통은요 야 언제 몇 시에 전쟁하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떤 때는요 기습 작전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군이요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쟁은 많은 사람의 수를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기습 작전을 해서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나님 전쟁을 하는데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양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 갖고 시험 들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요 하는 것이요 그게요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는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고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미국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주교인가 뭐 그 목사님인가 모르겠는데 설교를 하니까요 설교가 재미없대요. 잘못됐대.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이고 여러분 그 트럼프가요 교만해요. 제가 뭐 이 방송에 그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적군이 그죠. 아군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딱 그래놓고요 하나님이 예를 듭니다. 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사람이 숫자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았어요? 애굽이 엄청나게 크고요 군대도 많고
그 병거도 많고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애굽 군대가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죠. 잘 봐라. 그 군대에 많고 적음으로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재산이 없어요. 괜찮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 적군 앞에 가까이 도달했어. 그러면요 우리는 누가 가야 돼요? 군대 장관이 가야 되잖아요. 군대 지휘관들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 지휘관이 안 가요. 누가요? 그 목사가요. 여러분 2절 보세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목사님이에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그러니까요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제일 앞에요 누가 가느냐? 그 목사님이 간다 그런 얘기. 또 우리도 전쟁이 나면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명령을 하긴 해도요 명령하기 전에요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신실한 목사님이 앞에 가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돼. 전쟁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을 때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참모총장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요 대통령이요 여러분 국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요 담화문을 발표할 겁니다. 그죠? 근데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에 누가요? 그 목사님이 먼저요 나와서 백성들에게 전쟁이 나니까 뭐라고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부터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라. 이게요 1번 그래 놓고요 그 책임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여러분 이게 그 군대 언어로요 데프콘 1, 2, 3 이렇게요 이렇게 전쟁을 단계적으로요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국가 동원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예비군을 다 소집합니다. 군대 제대하고 5년 차는요 전부 다 현역병 부대로요 다시 다 들어가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60만이면 거기다가요 곱하기 5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5, 6, 30 한 300만이라는 대군이요 다 여러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느냐? 전쟁이 났는데 총동원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오는데요 열외자 먼저 여러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이 나면 모든 사람도 다 여러분 전쟁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은 전쟁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4종류는요 빼버립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집을 짓고 집에 들어가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요 지금 현재 군대에 나갈 나이인데요 그 사람은 오지 말고 너 집 지어놓은 거기에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열외자입니다. 그 말이 돼요? 전쟁 났으면요 전쟁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은 집을 짓는다고 몇 년 고생했으니까 그 집에 한 번도 안 잡았으니까 그 집에 자보고요 행복하게 살아라. 전쟁터에 나올 필요가 없다. 그래 열외시키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요 몇 년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요 한 번도 과일을 따먹지 못했어. 그 사람도요 전쟁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성경밖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고요 결혼을 하고요 한 번도 차지 못했어. 그런 사람도요 전쟁에 오지 말고
휴가라는 겁니다. 몇 년요? 1년 동안 휴가예요. 전쟁이 나오지 말아요. 응? 우리 아들처럼요 겁이 많은 사람은 전쟁 오지 말아요. 그것도요 4번째 보면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전쟁터에 오지 말아요. 왜냐하면은 전쟁하다가요 겁이 나서 여러분 적군에게 들킬까봐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 다 빼면요 전쟁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숫자가 적어요.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거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담대한 사람요 몇 사람 가지고요 전쟁을 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용감한 사람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도요 막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데리고요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 일을 못해요. 안 하세요 아예. 어떤 사람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가지고요 하나님 일을 해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요 내가 집을 지었는데 한 번도 못 잡아서 하고요 그 마음에요 그 집에 늘 마음이 가 있어. 그런 사람 전쟁 못 한다는 겁니다. 응? 포도 만들어 놓고요 한 번도 따먹지 못해서 억울해서요 전쟁을 못 해요. 약혼녀를 집에 놔두고요 전쟁터에 오면요 전쟁해요? 각시 생각한다고? 못 해요. 그런 사람도 오지 말라는 겁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요 두려워서요 여러분 총소리만 나도요 벌벌 떨고요 엎드려 있어. 그런 사람도 아예 적군에게 포로 돼가지고요 이쪽 정보 주는 것 하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런 사람 다 연루시키고요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9절까지는요 그런 사람 연루시키고 10절부터요 전쟁하는 방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절부터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직접 하나님이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누가 어떤 남자가 청년이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낙성은요 완성을 하는 겁니다. 집을 완성해 놓고 이제 다 해놓고요 끝내는 시기 낙성식인데 아직 집을 다 완성해 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런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죽으면 네 집을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행하면요 얼마나 억울하냐 그 불쌍하냐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집에 살아보라는 겁니다. 한 1년 동안. 그래서 첫 번째 열애자. 두 번째 포도원을 몇 년째 가꾸어서 만들고 그 포도의 과실을 그죠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포도 따먹으면 네가 얼마나 억울해 하겠느냐. 죽으면 안 되니까 오지 마라. 너 집에 포도 열거든 따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떤 남자가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을 아직 못했어. 그런 사람도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요 1년 동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른 남자가 너 아내를 너 약혼자를 데리고 살면 네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서 약혼한 여자하고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집을 지어서요 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기쁨을 하나님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죠. 포도원을 만들어 가꾼다고요 죽을 고생했는데 그 가실도 한번 따먹지 못하고 죽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냐.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거 따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자비입니다. 남자가 약혼하고요 결혼식도 못하고 죽으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결혼 못하고 죽은 사람을 원한이 맺혀가지고요 처녀 귀신이 찾아온다 그러죠 꼭 그죠. 그 여러분 그래가 죽은 사람 귀신도요 혼인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미신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죠. 쓸데없는 짓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하셔서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겁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마음도요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혼했으면요 결혼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그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자 8절도 보세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번째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가 있느냐 겁이 많은 자가 있느냐 그도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사람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자, 겁 많은 사람 전쟁터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 겁먹은 거 보고 다른 사람도요 도망간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쟁터에 안 가도 된다. 그 하나님이 자비하죠. 근데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군인들을 징집할 때요 이런 거 없죠. 전쟁이 나도 이런 거 없죠. 근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제사장이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다 열애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누가 올라오느냐? 그때 여러분 군대의 지휘관들을 불러. 그리고 지휘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하고요. 전쟁터에 내보내. 이게요.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오늘 같은 목사가요. 전쟁이 나면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요. 방송에요. 온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며 떨지도 말며 그들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전쟁이니까 이겨서 여러분 싸워서요. 땅이든지 재산이든지 다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나가서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 뒤에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쟁이 없으면 좋은데 대적이 쳐들어올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서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는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